3월 15일 금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 예수님의 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질문했겠죠.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며 내 눈을 고쳐주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를 따랐겠죠. 그런데 서기관들과 장로들하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율법 교사들의 잘못들, 대제사장의 잘못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에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팁을 드리면 이게 우리 이야기라서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 십자군 전쟁을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기독교가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잘못 묵상하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집단이 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중앙일보 기사에 강원용 목사님 나름대로 원로시죠. 기독교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기사를 칼럼을 쓰셨는데 굉장히 잔잔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기독교의 기도가 정말 많이 변질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이 참 많이 훼손돼 있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나름대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원로로서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십자군 전쟁 때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 학살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거든요. 저는 정말 놀라우리만큼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기준, 캐논,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젯밤에 그 고민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변하시고. 제가 주일날 이런 기도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우리의 고민을 답하시려고 그 아픔을 보듬어 주시려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는 이런 질문 할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벌써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선 단독자. 모든 사람의 개개인의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이 질문하잖아요. 너 도대체 뭐냐 듣보잡이. 북쪽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남쪽에 와서 우리가 너한테 허락한 적이 없는데 네가 와서 무슨 권위로 병 고치고 성전 정화하고 말씀 니네 율법이 틀렸다고 그러고 너 왜 그러냐 막 이러면서 막 강력하게 이제 권위를 묻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들은 네 가지예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고 여기 보면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답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율법 교사들을, 제사장들을 칭찬도 많이 하세요. 우리의 의가 그들과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높이세요. 자기가 창조한 영혼인데 티끌 하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묻잖아요, 따뜻하게.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았니? 세례 요한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사실대로.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저자가 메시아라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신들매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모른대잖아요. 왜요? 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고 모른다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 때려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에 이끌려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모습이에요. 목사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인정 못하잖아요. 자신들의 힘, 자신들이 무엇을 소유하는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놓칠까 봐 예수님이 밝히 드러내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불쾌한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분의 이런 고백들을 좀 보면 은혜를 참 많이 누리는 게, 그분은 자기 삶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드러나는 연약함과 수치를 계속 고백하세요. 저는 그게 말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 다가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싫어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싫어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왜 싫어하겠어요? 그분은 진실되어서 다 드러낸다고요. 다 포장하지만 너 실제로는 나를 믿지 않는다. 사람들 앞에서 너 실제로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이런 고백하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그 사람하고 헤어져라. 뭐 이런 얘기 하시고, 네가 놓지 못하는 그것을 놓고 나를 쫓으라. 너는 선교사로 지금 당장 아프리카로 떠나라. 이런 얘기들 하시면 좋으시겠어요? 우리도 이 당시로 가면 예수님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오늘도 그냥 다 드러내시잖아요. 저는 말씀과 신앙생활을 더 무속적, 샤머니즘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계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때로는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케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고난이 오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우리의 현주소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얼마나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시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녀의 아픔을 우리가 드러내는 이유가 그걸 고치길 바라기 때문에 드러내는 거죠. 의사가 검진을 통해서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 치료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뭐 지적하려고 정죄하려고 드러내신 게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도 바리새인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니? 야, 너 어디 와서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설교를 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있어? 신학도 안 한 게, 묵사안수도 안 받은 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니? 그런데 숨어버리잖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못하셨다면 그것들을 과감하게 놓으셔요.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완전히 재편해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한번 그 일터를 거닐어 보시고, 그 가정을 거닐어 보시고, 그 감정선을 한번 거닐어 보세요.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은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시는,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앞에선 포장해봤자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서 나의 온전한 믿음 없음, 나의 온전한 연약함, 나의 온전한 부족함 내려놓으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몰라요. 모릅니다라고 하잖아요. 난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33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알리지 않겠다.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데 계속 무언가를 덮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는 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실제로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굉장히 정죄하며,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겁이 많으며, 내가 얼마나 열등감이 심하고, 실제로는 칭찬받고 싶은 욕정에 사로잡혀 있으며, 실제로는 놓지 못하고,
실제로는 욕심이 많으며, 실제로는 굉장히 교만하고, 실제로는 말씀을 하나도 모르며, 실제로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 첫발밖에는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는 신앙이라는 걸 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인정할 때, 모른다고 하면, 덮으면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아멘. 그분 앞에서 인정을 해야죠. 저도 잠깐 상담을 공부하면서, 상담이 별게 없어요. 정신과 치료가 약물적 치료하고 상담적 치료인데, 상담적 치료가 딱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직면하면은 치료가 끝나요. 오은영 박사 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그 관찰 카메라 보고서는 부모님이 이러한 문제로 이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받아들이고 나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는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은 이것 때문에 이 아이를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박을 안 해요. 받아들이니까 그냥 그 즉시 변하잖아요, 태도가. 오은영 박사보다 예수님이 더 명확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 죄인만이 의인이 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의인이면, 아니면 적당히 의인이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데,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꾸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 하도 이제 껍질에 쌓여서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이 장로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이제는 하도 껍질에 싸서 내가 실제로 얼마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강단에서 좀 더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고 강력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 맞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근데 제가 스스로 잘 못하는 이유가 굉장하게 급한 성격이고 다혈질에 불같은 사람이에요. 점점 이제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제 자신 보고 놀라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나은 거예요, 나.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지적하겠어요.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가시던 불로 빠지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담대한 보좌를 붙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위로해 주시더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도 담대한 보좌를 의지해서 나아가야죠.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은지, 그분이 우리를 드러내실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나를 붙들고 계신 은혜가 보이고, 나의 무엇을 바꿔가는지가 보이고, 나의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계신지가 보이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스토트 목사님, 기라성 같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앙은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정점에 무슨 고백을 했죠? 두 가지 고백 딱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믿음의 정점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또 하나는 내게 달려갈 상급이 있다. 이 땅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 다음에 천국의 상급. 딱 그 두 얘기야.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어떡하냐고요? 뭘 행위가 안 빠지고 저기 하고, 우리 바리새인 짓 다 하고 있는데요. 뭐가 어쩌는, 저가 저쩌는. 정말 그럴 만한 존재세요. 정말로 진짜 예수님 오셔서 다 한번 우리 생각, 우리 중심, 우리 과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드러내시면 한마디라도 하실 수 있겠어요? 진짜로.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야 환자에게 의사가 치료를 시작하죠.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놓지 못하는 그거 붙들고 있는, 실제로 그거 붙들고 있는 거,
그거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려놔야, 직면해야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포도원 소출 계속 보내시잖아요. 조금 얻으려고 이제 다 만들어 놓고 하신 거 주님께서 부탁하시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는 다 때려 죽이잖아요. 왜? 우리 거니까, 내 거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을 보내면 선대하리라. 유대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나라 유교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교식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하면 벌써 우리 안에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요. 동급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 아들 뭐 이런 개념으로 약간 차이를 느끼는데 유대인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아들이 이어받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내가 아들이다 이런 표현, 인자다 이런 표현을 하면 왜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주의자들이 그렇게 분노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을 보낸다는 건 직접 오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빠가 죽였잖아요. 왜? 드러내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할렐루야. 모퉁이 돌이 뭐냐면 지금은 건축 기술이 좋아서 뭐 이런 이음새 같은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이쪽으로 가로로 가다 세로로 넘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 사이에 모퉁이 돌을 대지 않으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하게 지으려면 모퉁이 돌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제일 귀중한 돌, 코너스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갖다 버린다고요. 왜냐하면 드러내시고 뭐 이런 우리 추함, 약함 다 드러내니까 갖다 버렸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될 때, 우리 삶에 제일 중심돌이 될 때, 모퉁이 돌부터 놓고서는 공사 시작하는 거예요.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워간다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이 버렸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면 모든 사람이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엔 제일 먼저 놓인 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세워가는 코너스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인인 거 고백하고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때려 죽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진짜 한번 인정해 보세요.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이 드러내실 때 고난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관계를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든 오늘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 그걸 내 내면에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게 나야. 그럴 때 막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들이 우리 삶을 싹 감싸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게 나야. 그게 나야. 말씀 준비를 이렇게 하면 매번 말씀 준비가 이렇게 막 무르르듯이 쫙 갈 때가 있고 매번 그렇지 못해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내가 봐도 온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막 짜증을 내고 있으면 근데 받아들여요. 그 무지한 게 나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제대로 먹일 수 없는 게 나야. 그게 나야. 이걸 빨리 끝내놓고 다음 사역을 해야 돼. 벌써 우선순위 틀려먹었잖아요, 목사가. 그게 나야. 일중심인 게 나야. 그걸 받아주고 나면 은혜를 너무 사모하게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하게 되면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져요. 그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말씀에 주님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선지자하고 아들 보내실 때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하지 말고 코너스톤으로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